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쭉 봉독하면서 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미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2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은 저의 삶에 참 순식간에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2020년은 참 없었던 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시간들과 많은 어려움과 또 어떻게 보면 참 피로함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것 같으면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다시 커지게 되고요. 또 잠잠해질 것 같으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 팬데믹 상황이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들죠. 지치기도 지치고 힘들고도 힘들 겁니다. 이것이 팬데믹 상황뿐만 아닙니다. 각자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기를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박해가 시작되고 많은 교회들이 지하로 숨어들게 됩니다. 카타콤 교회라고 하죠. 그들이 300년간 박해를 받아요. 그때 당시에 50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했을 때 6세대가 그 카타콤에서 사라져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6세대가 지날 때까지 계속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6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낙심 가운데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나왔겠죠. 6세대까지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가 그 세상에서 로마 제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갈 때 이렇게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낙심되지 않을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떨 때는 무기력한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낙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낙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내 기도 생활을 보면 됩니다. 나의 기도 생활을 보면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게 되면 이것을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필요한 마음가짐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마음 2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구하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나갈 때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품었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네가 개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여기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먹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우리가 품는 마음은 겸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꾸 내가 뭔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구할 때 자꾸 어떤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안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해요. 왜냐?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고 할 때 사실 그 구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줘야 돼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갈 때 우리의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2번째,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먼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기도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분에게 주권이 있으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에 갈 수 있어요.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죠.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해도 어차피 저에게 좋을 것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기도에 갈 때 이 결국 낙심하는 경우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 낙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면서 낙심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유익과 이익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1등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1등을 하고 싶어요. 또 기도를 해요. 그럼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그 기독교 대학교에 있을 때, 성경대학교에 있을 때 두 성경대학교가 같이 축구 시합을 합니다. 토너먼트가 있어요. 그럼 서로 기도할 때 누가 승리하게 해주실까를 기도할까요? 누가 승리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까요? 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주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려주지 않는 것이 돼요. 예전에 2013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영화의 간략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불평불만이 가득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 불평 많은 자에게 당분간 하나님의 역할을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줘요. 그래서 마음껏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그 사람에게 들려져요. 근데 그 많은 기도들을 응답하는 것이 힘들자 그냥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든 기도에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하고 예스라고 해요. 그러자 세상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로또를 긁었고 모든 사람이 로또의 1등이 당첨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러자 그 도시에 그 남자가 살던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등 당첨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만 원입니다. 로또 1등을 했는데 2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서 합당한 상황인 건가? 내가 기도 응답되는 것이 나에게 혹은 이 세상의 유익과 합당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면서 아이에게 종종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 말을 했었는데 안돼와 기다려라는 말이었어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안 되라는 말과 기다려,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혹은 기다리라고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실질로 그것을 통해서 이뤄가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낭망해가고 혹은 낙심해 갈 때 우리의 모습들은 이렇게 겸손함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머지 본문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보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판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결국 이 재판장은 나름의 주권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처럼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있어요. 과부. 여기서 성경에서 과부라고 말하면 항상 이런 거예요. 약한 사람이에요. 약자.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이 재판장에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과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재판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이 재판장밖에 없으니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강도의 행동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한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그것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도 안 들어요. 불의한 재판장이니까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저는 이분이 의외로 깨어있는 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 본인이 악한지 아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악한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아요. 스스로 악하다는 걸 알지만 배짱입니다. 배짱이에요.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말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것이 공의롭기 때문에 혹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는 헬라어 본문을 보면 눈을 멍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계속 와서 귀찮게 하는 것이 내 눈을 멍들게 하는 것만큼 귀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과부 말을 들어주겠다.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어이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물며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원래 헬라어 표현은 이것보다 더욱 더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정도면 하나님은 더욱 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기도를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그러하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존중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분이시라면 들어줄 수 없어서 혹은 능력이 되지 않아서 사랑이 부족해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가 결코 능력이 없어서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겪는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고통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연단받고 훈련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축복들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능력이 부족해서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여기서도 하물며입니다. 똑같아요. 이것보다 더더욱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줘요. 그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속으로 그 좋은 것 좀 빨리 주시면 안 됩니까? 좋은 것 좀 빨리 주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속히와 우리의 속히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죽을 사람의 오늘 하루는 하루하루가 1초 1초가 소중하고 값질 거예요. 그러나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의 하루는 그냥 하루일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계산할 때 이 땅에서의 삶 80년이라는 시간만 계산하면 속히 간다는 말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히 간다는 말이 참 안 믿겨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계산할 때 영원 가운데 시간을 계산하잖아요. 80년이라는 시간은 찰나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것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말이 정말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원한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또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원한 때문에
마음속에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원한이 있어서 내가 또 어떤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아주실 때 우리를 책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한을 갚으실 때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한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일일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실 때 우리에게 그래 너는 책망할 것이 없구나 이 부분에 하나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겸손과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으로 용기를 얻을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과부와 비교해 봤을 때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가장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상찬을 하고 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가룟 유다에게 이런 기도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낙심해져 가려고 할 때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요구하겠지만 내가 그것을 막기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든든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 마음속에 이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 죄, 나의 죄 혹은 다른 사람의 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낙심될 때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되 우리 스스로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참 믿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과연 믿음이라는 게 무언가?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목회자가 있고요. 그 목회자와 불륜 관계에 있던 한 여성도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 여성도의 남편이 계시고 그 슬하에 자녀가 하나가 있어요. 17살짜리 자녀가요. 이 자녀가 나이가 들면서 이 남편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아이가 당신을 안 닮고 교회 목회자를 닮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의심될 만한 사건들을 겪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 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신청을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요. 99.99%로 목회자의 자녀라고 판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어떻게 하였냐면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일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의리다. 끝까지 믿고 가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 끄떡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방송에서 교인들은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거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믿음을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펴보시나요? 내가 잘하고 있다. 너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뭘 해도 최고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펴십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강단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고 싶으십니까? 혹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괜찮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이 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서 믿음은 하나님이고 그 믿음의 대상은 또한 성경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그 기준에 맞춰서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계세요. 그런 믿음이 흔치 않을 것이다. 예, 정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서 굳게 서서 다른 형제들을 보살핀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낙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애미에 가시면 미국의 마이애미의 어떤 도로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I'll say it when I believe it. 한국말로 표현하면, 직역을 하면 내가 믿을 때 나는 볼 것이다. 혹은 의역하면 믿는 만큼 보인다는 겁니다. 이 문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믿어야만 보여집니다. 믿지 않으면 항상 불평과 불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이듯이 믿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